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뭐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도 성령 충만이고요, 신앙생활의 성공도 성령 충만이고요, 범사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비결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실게요.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는 다른 데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로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여 완성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를 볼 때 기록한 기록 시기가 15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책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로 된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지은 저자만 해도요, 기록자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1500년이라는 넘는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전체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감동과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대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말씀을 쓰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주의 종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하듯이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부분적인 말씀은 열심히 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관주하고 또 주석책을 찾아보고 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이러니까 부분은 늘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말씀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했다가도 중간에 이게 스탑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주의 종보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년이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말씀 전하는 것이고, 말씀 본문 잡아서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꼴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배부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늘 결단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잘 지켜질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17년도도 지금 시작을 해서 달력에다가 X표를 이렇게 해가면서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 일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필요한 구절은 암송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항상 배불러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보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괜히 학교에서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말씀에서 시작되십니다.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읽기를, 묵상하기를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1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가 악함으로 항시 죄와 유혹과 세상에 대항해서 그것에 빠지지 말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칭찬받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를 아껴서 집중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는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고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들어 쓰시면 10살짜리 꼬맹이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80 먹은 노인도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다윗이 소년일 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대한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자기의 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십자가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선선히 가지, 아이고 무리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릴 때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일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내가 다른 하나님 일 아닌 다른 일로 마음 뺏겨버리면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사용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민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이 외로움과 그런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비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국 TV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도요, 주말이 되면 비디오를 잔뜩 빌려와가지고 한 드라마를 잘 봐요. 지금은 비디오 빌려주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는요, 비디오 가게가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드라마, 쇼, 영화, 하여튼 TV 프로그램 다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교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받고 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편 끝나면은요, 꼭 절정에서 끝나요. 막 절정으로 막 치닫는 순간에 화면이 딱 정지되면서 다음 이 시간에, 그러면 다음 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계속해가지고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 토요일에 드라마 비디오를 잔뜩 빌려와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요, 밤을 새워 보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해야 되니까. 하루에 나가서 12시간씩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영화 보고 드라마 볼 시간도 없으니까 쉬는 날에 그거 빌려 갖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설교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졸기일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조는 성도님들 보고 아휴, 얼마나 삶이 고단하시면 저렇게 교회 와서 주무실까, 조실까.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는 것도 은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그 한인마켓 앞을 지나다가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손에 검은 비닐봉다리를 하나 들었는데 그 비닐봉다리 안에 보니까 비디오 테이프 이만큼 들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당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바쁜 일이라서 예 가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저대로 가고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비디오 테이프를 잔뜩 빌려다 가다가 목사님한테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요, 집에 갖고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소파에다 던져놓고 저걸 내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영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하다가 결국 한 편도 보지 못하고 성령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토요일에 비디오 가게 앞에서 목사님과 마주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밤늦도록 비디오 보는 습관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토요일이면 비디오 10개 빌려보고 주일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집사님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앞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결단한 후에요, 정말로 교회에 나오셔서 시간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교회들은 주중에도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고 같이 교제 나누고, 심지어는 교회 부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밥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친교도 늘 해 먹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늘 청소하면 청소 도와주고, 교회 수리하면 교회 수리 도와주고, 새벽 예배 때 라이드 도와주고, 또 픽업 도와주고, 여러분 이러면서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때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단하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혹시라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삶이 바뀌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대로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 순간이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또 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옛날 성경에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눈 뜨고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고 그것을 생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 거룩한 습관이 힘이 되어서 그 순간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는 그렇게 큰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과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피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이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해 보면 돼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주님의 뜻이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의 평안이 강물과 같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왠지 찜찜하고 뒤끝이 이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 일이 잘 될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후회하게 되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는요, 잠시 계획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따라 말씀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이 특히 그럽니다.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책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 책 이름이 뭐예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받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술과 향락을 즐기며 방탕하고 무절제한 분위기가 만연한 도시였었어요.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세상 유혹과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에 관심 갖고 거기에 속하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분위기에서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엊그저께 신년이 지났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신년이 되면 저마다 믿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땡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 끝나고 집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다 대절한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에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 가운데서 와서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규칙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또 신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올 한 해를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올 한 해 목표가 따라 말씀할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인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쾌락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담대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되고요, 범사가 영통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구하고 바랄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으로, 성령 세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의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